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과 동거하고 있는 야곱,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라반의 부가 축적되는 속도와 야곱의 부가 축적되는 속도가 달랐기에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라반은 속으로 저 녀석이 내 집에 거하면서 나보다 대산이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네. 아, 약올라라. 안 되겠군.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자기가 쓴 어떤 술수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이 늘어가매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족속,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야곱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은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두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해서 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결정을 하고, 그리고 두 아내 또 다른 많은 식솔들과 함께 아울러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야곱은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의 양떼를 거느리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아마도 열심히 일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3일이 지난 후에 야곱이 자기 딸들과 자기 손주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으면서 모았던 재산들을 다 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즉시 추격대를 구성해서 야곱을 추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추적하여 마침내 야곱이 머무는 곳까지 쫓아가서 야곱을 잡았습니다.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의 의도는 마치 형 에서가 야곱을 잡아서 혼내주려는 것 같이, 심하게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같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그 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야곱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라반은 그 말을 수긍을 하고 야곱과 만나서 자기들이 베었던, 자기들이 텐트를 치기 위해서 썼던 많은 돌과 돌 기둥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자,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가 이 돌무덤과 이 돌기둥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고 하는 증거로 삼고 내가 너와 약속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 돌기둥을 지나서 내가 너에게로 가지 않을 것이며 이 돌기둥을 지나서 너도 나에게로 와서 서로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야곱은 첫 번째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형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면서 창세기 31장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꾸어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의 조카인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 그곳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달했던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조상,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 조상, 족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야곱도 그렇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는 그 데라가 있는 그 땅도 어떤 땅이었느냐? 바로 우상숭배의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31장을 가만히 보면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의 물건 중에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값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중요한 물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드라빔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왈가왈부하지만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이것이 우상을 깎아놓은 어떤 우상 신주? 우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것은, 아버지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하란에서의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라헬과 레아는 그 드라빔을 훔쳐서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3일 만에, 라반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했던 것을 알았던 것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형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찾다 아마 누가 떠났다고, 그러니까 걔네가 그것을 가지고 갔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으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른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포기하고 우리가 그것은 분명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재물이 많아지고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갖게 되는 야곱이 그냥 내어주었다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계보를 잊지 못할 것을 알으셨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야곱에게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야곱의 결정을 따라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고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는지 어땠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나는 것과 오늘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는 그 떠남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땅을 떠나 죄를 그렇게 땅을 떠나서 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죄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과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떠나라, 단순히 가라, 단순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떠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언약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수차례 위험이 있었고 야곱이 수차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야곱이 만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무사히 건강하게 그리고 야곱이 더욱더 부귀해지도록 명예를 얻도록 그렇게 잘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하란 땅에서도 굳건히 믿었던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것을 기억해내며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될 때에 무슨 일을 당할런지 어떤 일을 당할런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십니까? 행여나 혹시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까 무엇이 망가져버릴까 걱정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부귀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귀, 명예, 권세 이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그 하나님이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 형태를 갈아입으시고 연약하고 약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이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 땅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브라함인 또 다른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 거룩하심을 찾아가기를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가 있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죄로부터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각자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또한 한 번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저와 함께하며 우리의 신앙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능력장 중에 능력의 그 팔로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믿고 따르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졌다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적이 있으셨지만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한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심령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 단순히 그냥 돌아가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